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이 땅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천국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활짝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또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것을 요구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또 죄를 멀리해서 우리에게 의로워질 것을 율법이 요구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의 요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절망만 하게 되죠. 이룰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그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600년대 목사님이셨던 존 오웬 목사님은요, 이분이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죄 죽이기라는 책이에요.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요. 유명한 책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이분이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독교의 고전이고 아주 귀한 책이지만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애쓰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내용들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 책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요,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책에서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죄를 점검하고 내 죄를 계속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때 죄는 그 힘을 잃고 죽어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 힘으로는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의 죄를 한 번 보거든. 만약에 너 자신의 죄를 한 번 봤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10번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죄를 한 번 봤다면 은혜를 10번 바라봐라. 율법을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절망을 깨닫게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요, 그 산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오지는 못하고 숨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런 확신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아마도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면 입을 가리고 크게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게 가까이 오시지 말라고, 나는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외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계속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진영 바깥에서 혼자서 살아야만 했던 그가 자기의 나병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어요.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과감하게 나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면, 만약에 책망하시면 그 환자는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그 환자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그 환자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래 행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인이라는 성에 남편을 잃고 혼자 됐던 그 여인이, 외아들 독자 아들만 하나만 믿고 살던 그 여인이 그 아들마저 잃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던 그날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메고 성 밖으로 내올 때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직접 그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마지막 삶의 소망이었던 외아들마저도 죽은 그 절망스러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아들의 그 시신의 몸에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지지 말아야 하는 죽은 자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만지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만지셨어요. 죽은 시신을 만지셨습니다. 시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살아났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여인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우리를 살리셔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가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코로나 뒷산에 아들하고 트레일 갔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트레일 산 위에 통신 안테나가 있는 그 언덕 위까지 쭉 올라갔는데요. 굉장히 오래 올라갔어요. 한 2시간 계속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상 부근에 올라가 보니까 산불을 관리하는 큰 소방차들이 물을 가득 싣고 거기 여러 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내려서 잠깐 핫도그를 구워서 막 음식을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소방차들이요, 산불을 끄려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산에 불을 내고 있었습니다. 잡목이 우거져서 불이 나면 크게 위험해질 것 같은 그곳을 미리 골라서 미리 보니까 불을 내더라고요. 불을 내고 따라다니면서 물을 뿌려서 끄고 있었습니다. 그 통신 안테나 주변에 마른 풀들하고 잡목들을 완전히 불을 태워서 나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불을 미리 내놓고 끈 것입니다. 그렇게 안테나 주변 언덕을요 싹 다 미리 태웠어요. 그러니 이제 큰 산불이 와도 거기는 타지 않죠. 탈 건물들이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 위에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의 형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진 것입니다. 저절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미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타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던 코로나 뒷산의 그 언덕처럼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다 쏟아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가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8개 하고 설명 2가지 해서 총 10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은, 천국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가 이룬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모습, 은혜의 말씀,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어려운 신학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당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익숙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이나 겨자씨 모습, 밀가루 반죽, 고기잡이, 갓에 감춰진 보화, 진주상,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매일 일상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천국의 특징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천국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계속 자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씨가 자라고, 뒤에 보면 겨자씨가 자랍니다. 누룩이 퍼져갑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라지도 자랍니다. 자라요. 계속 자라갑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큰 식물이 됐습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마침내 온 반죽 덩어리를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지만 우리가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에 빗대서 해석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이 겨자가 나무가 된 것처럼 비이상적으로 커졌다. 온갖 그래서 악한 공중의 새가 꼬이는 그런 악한 상태가 됐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 천주교를 비난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에도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방교회 운동, 리빙스트림 같은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대형 교회로 부흥하는 것, 또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고 그 다음에 초대형화되고 화려해지고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도 천국이 자라난다는 이 말을 교회가 사이즈가 확장되고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로 부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서서히 자라나는데 그게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배 결실이나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거나 이런 결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이 자란다 그랬는데 다 자란 천국의 최종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요.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그러시죠. 천국 말씀이 씨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8절이죠.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물론 이 비유하고 이 비유에 사용된 이미지를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습니다. 말씀이 백성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심겨질 때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자란다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커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의 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되는 모습,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겨자가 크게 자랐습니다. 누룩은 온 반죽을 변화시켰습니다. 좋은 땅의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좋은 땅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18절 이하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의미가 정확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농사기법이 발전해갖고 100배가 아니라 막 1000배씩 이렇게 막 수확을 하지만, 네모 반듯한 밭에 기계로 막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모종으로도 막 심지 않습니까? 탁탁탁 기계로.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일단 귀리에다가 씨를 농부가 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았어요. 옛날 농사기법이 그랬습니다. 먼저 뿌리고 나서 쟁기질을 해서 흙을 덮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밭 안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처럼 된 길밭도 있었고, 돌이 깔려있던 돌밭도 있고, 속에 가시 씨앗이 들어있던 가시떨기밭도 이 좋은 땅과 같이 있었어요. 한 밭 안에 다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 안에 다 같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 안에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영역이 그런 때가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이 변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좋은 땅이면 참 좋을 텐데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오직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일 때만 우리가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은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세요. 이 씨앗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신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루신 그 은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고 믿고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혜이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살리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지를 내가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고 믿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가 왕된 인생의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상태가 좋은 땅일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밟힌 이 온갖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길가가 된 부분도 있고,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는 완악한 돌밭이 되기도 하고, 세상 염려와 유혹 때문에 힘들어서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는 그 내 마음이 항상 옥토가 됐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저는요 제 안에 가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로 남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가시가 막 자랍니다. 말씀의 씨앗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기운을 빼앗고 말씀을 막습니다. 말씀이 못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찌르기까지 했어요. 내 마음 상태가 계속 좋은 땅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자동으로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돌들도 꺼내고 길도 갈아엎어서 깊이 갈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것조차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가 주겠다. 우리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기경한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기경하셔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밭에 주님이 직접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친히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 마음조차 갈아엎을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는 농부가 계십니다. 짓밟혀 있는 내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돌 같은 내 마음을 새롭게 갈아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내 마음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친히 기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라 그래서 죄를 묵상하고 계속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그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웠던 그 실수의 순간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픔과 부끄러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자라기까지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서 자라가시는 존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밭이 있지만 항상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 이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완악한 부분을 기경하여 주시사 100배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항상 자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